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오늘 전국에 온라인으로 같이 북한 전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또 북한 선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중심이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세계복음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중심이냐가 중요하죠. 거짓 중심이라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짓의 열매가 나오겠죠. 그러나 정직과 성실로 내 마음에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고 이 중심으로 세계복음의 방향을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북한 선교국 특별히 어쩌면 최전방에 서 있는 게 우리 북한 선교국입니다. 그리고 일반 군인이 아닌 우리는 특수 군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후방에서 그저 서포트나 하는 그런 군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특전사와 같은 군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 중심이 어떠냐? 이게 바로 언제든지 기도 집중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죠. 방향이 다른 집중은 성공을 해주면 나중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또 중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 중심을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에서 실패를 하면요, 결과서는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우리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이 나만 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발자취가 남잖아요. 우리 후대에 대한 발자취도 남고 또 후대의 후대의 발자취가 남고. 그래서 멸망의 후대를 남기느냐 아니면 복음의 명문가의 후대를 남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한번 서론에서 한번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이, 우리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거기 왕이 하나 있으니까 가서 보라는 거죠.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다 보니까 진짜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 사무엘의 입장에서 그 기도의 사람이 볼 때도 야, 이 사람이구나 하고 감동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볼 때 바로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에서는 외모만 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외모를 봄으로 내게 있는 영이 깨닫게 되고 분별을 하는데 훌륭하다라고 보는,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 아니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지치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나를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거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바벨론 사신이 왔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그 업된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떠한 걸 테스트하고자 잠시 떠나게 되는데, 잠시 떠날 때 그때 히스기야에게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도 보면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잘했어요. 네 행위, 네 수고, 네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드러내고 거짓 선지자를 찾아내고 척결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다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처음의 그 중심이. 그래서 빨리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알고 빨리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행위는 저기 워크더라고요. 워크스. 믿음의 행위를.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첫 때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맨 마지막에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열왕기하 8장 이제 12절 말씀이죠. 이제는 지금 성읍을 불태우겠다. 이 오늘 이제 쉽게 얘기인데 교회 소멸, 중직자 소멸, 그다음에 렘넌트 소멸, 그리고 이제 우리의 후대 태아 이 소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죠. 이제 결국에 와서는 앞으로 지금도 이제 교회 소멸 시대이고, 그리고 장정 즉 중직자들이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내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방어할 줄 알고 공격할 줄 알고 현장에서 남은 자 렘넌트의 축복을 받고 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다 장정들 후대들까지 진짜 우리의 후대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그 저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것도 뭐 3, 4, 5, 6학년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걸 배웠을까? 내 지금 얘기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시험 들까 봐. 그리고 어른들도 이게 참 어디서 그런 걸 배워? 요즘에 아이들이 진짜 그 이리저리 매침을 당하는데 그게 스마트폰 중에 게임 중독 거기에다가 또 글쎄 나는 그런 사이트 찾아도 못 들어가겠대. 그 음란 사이트 같은 거 이런 거. 아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뇌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왜? 그 음란 그런 사이트는 다른 죄는 외부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게 영에 그렇게 저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 음란은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마음에 짓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자꾸 쌓이면 마음의 돌덩이처럼 돼요. 어느 정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도 그냥 그 말씀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리고 말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조금 한다손 치더라도 항상 육신의 세력, 영적인 세력 서로 다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하지를 못하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나의 영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저기 그냥 뭐 신앙생활은 그저 그렇게 해도 또 기도할 때는 우리가 반짝 긴장하고 믿음 제일 좋은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평생 감사도 안 하다가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영광 돌리지도 않다가 영광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의 이름 뭐 현장에서는 그냥 완전 예수님의 이름이 실종됐다가 그냥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 참 그래도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이게 지금 이러한 소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그 중심에 이 사실을 진짜 담고 기도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히스기야가 받은 응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응답 잘 받아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응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무조건 받긴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중심이 어떠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정말 이 형통이라는 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가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뭐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에는, 그리고 35절 말씀에는 이제 아람의 세력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그럴 때,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굵은 베옷을 두르고 진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는 완전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기에서 집중 기도하면서 15년이나 이제 연장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정도면은 어쩌면 여기에 세 기절로 나와 있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응답을 다 받은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통하였다. 왕으로서 형통하였다. 나라가 부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왕으로서 형통했다. 모든 대적을 꺾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왕으로서 형통했다. 모든 백성이 전부 다 태평성대를 누린다 하는 거 아닙니까? 왕으로서 완전히 형통한 사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의 발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지를 진짜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마음에 힘도 얻고, 왜? 모든 게 전부 다 형통하니까. 거기에다가 죽을 생명을 연장까지 하시고, 불가항력적인 그 아수르 군사, 이거를 그냥 기도로 꺾어버려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받을 응답이죠. 그러나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을까요? 바벨론 신이 사실상은 뭐 병에서 치유받은 것 때문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수르, 예, 이제 아수르를 꺾은 모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바벨론에서 뭘요? 정보를 입수하러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제1의 패권 국가가 아수르였죠. 근데 이제 신흥 패권 국가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저 아수르를 꺾어야 되는데 바벨론에서는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하는데 아수르에서 18만 5천을 완전히 꺾어버리니까요. 근데 사실상 바벨론에서는 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이해나 하겠습니까? 영적인 거. 그거 하룻밤에 18만 5천을 꺾었다고 바벨론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능력과 권능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거를 이제 정보를 캐기 위해서 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응답을 받고 있을 때 흑암 권세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캐는 거예요. 틈새가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틈새를 오직 여호와를 향한 중심에서 흩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흩어지면 이 모든 축복이 나중에는 그냥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외교 정책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교하고 서로 이렇게 사람과 포럼하고 그럴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사절단을 파송해 가지고 친서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조망만한 나라에 거기 아수르와 견주어서 지금 굉장히 대국이 돼가고 있는 바벨론. 거기에서 그냥 선물과 그냥 사절단을 보냈다. 아,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이 예는 조금 뭐 다른 예지 다른 것이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서 좀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 청와대에서 우리 북한 선교가 너무 그냥 좋다고 하면서 거기서 그냥 뭐 비서실장 해가지고 막 보내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방방 떠가지고 뭐 하나의 그냥 예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교 정책.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아주 이들을 극진한 환대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이들이 그 바벨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음녀로 나와요. 이 바벨론 음녀의 동기를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달라붙은 거 아닙니까? 정보를 입수하고 외교 정책을 통하여서 또 이들을 영접하고 환대함으로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무슨 시험을 하세요? 그 중심을 시험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북한 전도를 하고 선교하고 하는 모든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중심이 뭐냐?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결국에 와서는 해놓고도 실패할 수 있다는. 그래서 여기에 아까도 읽었지만은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에 여기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들이 이적을 질문을 할 때 도대체 어떻게 부국 강병이 되었으며 어떻게 당신의 몸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으며 어떻게 왕으로서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꺾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질문을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잠깐 떠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적을 물을 때 이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합니까? 어떻게 18만 5천을 꺾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부국 강병을 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죽을 몸에서 생명을 얻는 회복의 역사를 잇는 것인가? 이게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히스기야가 개방을 하죠. 그냥 마음이 확 열렸어요. 왜? 응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냥 막 여러분들도 어떤 현장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냥 확 열어가지고 열어제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개방하고 전부 다 보여준 거예요. 이때 여기에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이적에 대한 질문. 여기에 찾아온 것이 그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느냐?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질문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보여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육신의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이제 요즘에 뭐 탈더라기네 뭐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 거의 대부분 가까이에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떠나서 테스트를 하시는 진짜 복음이냐. 그래서 지금 저는 교단적으로나 뭐 이런 것 다 보면 이건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만드시고 계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질서 속에 들어오고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영적 질서에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이 이 영적인 상태, 이거를 남자에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결과를 말씀을 하시는, 어떤 영적인 결과를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경제재앙, 국가재앙, 후대재앙. 경제와 국가와 이제 후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왕궁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네 후대 가운데서는 무엇을요?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될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확실하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잠깐 떠나시고 시험하시고 그 마음 중심이 어떤가 테스트하실 때 이 히스기야는 그냥 부푼 그 마음 그대로를 그냥 얘기했다가 결국에 가서는 경제재앙, 국가재앙, 후대재앙까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게 중심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았어요. 형통의 축복을 받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흑암 권세를 한 번에 꺾게 하시고, 또 자기 생명 죽을 목숨도 벽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을 시키시잖아요. 이런 정도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 한마디로 하면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남부 유다 왕 중에 다윗과 필적할 만큼 전무후무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떠나서 그 마음 중심을 시험하시는 그때에 와르르 무너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공 실패가 오거나 뭐 잘 되거나 뭐 이렇게 하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북한 선교국은 진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전쟁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그 영적으로 어리버리했던 금방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 보세요. 뭐 사법까지 전부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우리가 잘 받되 우리가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 우리가 여기에 실수를 보면서 무엇을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을까요? 이 실수를 보면서 정말로 기도의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죽을 병 앞에서도 정말 얼굴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후대 멸망 앞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8절에 뜬금없는 얘기 같죠, 이게. 왜? 지금 완전히 뭐 환관되고 뭐 이렇게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참 상호정 같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뭔가 좀 뭐 다른 게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열왕기 하 20장 1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왜? 이런 지금 저주를 받고 지금 경제재앙, 국가재앙, 후대재앙이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내가 사는 날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겠냐. 지금 놓쳐도 뭔가가 지금 이게 중심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떠난 상태. 지금 하나님께서는 경제재앙, 국가재앙, 후대재앙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내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지 않겠냐.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사야서 39장 8절 이 여기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내 생전의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결국은 되어지는 지당하신 말씀이라. 예, 결국에 가서는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이집트, 애굽 왕 누구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 의하여 또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가요. 이게 바로 다른 시대, 므낫세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뭐 그러려니 하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 즉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결론을 한번 접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혹시 테스트 하셔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회복해. 우리의 중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복음의 망대가 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777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음의 진정으로 이것을 24, 25 영원으로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고도 다 하고도 결국에 가서는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여 히스기야 같은 이런 응답 없어도 좋아요.
부국강병 이런 거 물론 좋은 건 좋은 거겠지만, 그리고 내 생명 이거 연장 안 해도 좋아요. 그리고 정말 왕으로서의 모든 직무 이것도 영광이 있기를 원치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민족과 후대만큼은 살려 주시옵소서. 이거를 우리가 놓고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이제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산업인들에게는 드디어 빛의 경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제 빛의 경제가 일어나는 거죠. 렘넌트 경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중심을 진정으로 갖고 있을 때 히스기야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오력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중심이 중요해요. 환경이 우리를 흔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께.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죠. 그거 왜 흔들릴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하고 나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사람 도덕적으로 저 사람 윤리적으로 이것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북한 선교국은 오직 일심전심지속으로 오직 그리스도께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후대도 키우고 많이 해야 되지만 오늘은 우리의 중심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쓰기를 시작하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북한 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그 축복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잠깐 떠나신 그 하나님의 계시해야 할 그 빈자리에 결국에 가서는 경제재앙, 국가재앙, 후대재앙까지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오직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정직과 선한 마음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또 인내로서 30배 60배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북한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